우리가 사순절 21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요한복음을 나눴어요. 요한복음을 제가 시작할 때 21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매 장마다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의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합니다만 실상은 오늘 어떻게 보면 원조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과 만남이 여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믿거나 말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골 교회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참 헌신했던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했거든요. 근데 목사는 39에 됐으니까 굉장히 늦게 됐죠. 그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반사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이죠.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기까지 초등학교에서부터 청년들까지 이 전도사 시절에 강도 시절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부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젊은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제가 많이 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외지에 나갔을 때 친구와 함께 같이 있는데 우리 성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성도가 자기 친구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만났을 때 내 친구에게 누구 소개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죠 라고 소개하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내 구주, 내 하나님, 이걸 아마 좋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라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별로 제가 표정을 상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방송실에서는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아마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란 말이 반석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서겠다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기독교에 3대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신앙, 두 번째가 구속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신앙. 어떤 분은 4대 신앙까지 얘기해서 재림신앙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여러분, 창조신앙이 무엇입니까? 창조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속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근간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창조신앙, 구속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생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얻어요. 반면에 이 믿음이 없으면 심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죠. 3일째가 되는 날 새벽, 바로 오늘 주일날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마리아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 거듭거듭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없어요.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2중 3격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언제 로마 군병들이 덮쳐서 자기들을 체포할지, 자기들을 잡아갈지. 너도 그 당이다.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먼 발치기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따라갔다가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부정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를 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그들이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첫째, 두려움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곧 이어서 예수의 잔당을 소탕하겠다는 그런 어떤 하여 이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칠까 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거든요. 숨을 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유력인가? 더군다나 문이 2중 3중으로 꽉꽉 잠겨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야 되고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턱하니 나타나 있으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놀람이 있었을까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정승 좌정승 한 자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우정승 좌정승은 내가 못해도 재무장관이 되든지 내무장관이 되든지 한 자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병든 자를 고치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거야. 배고픔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님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웬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낙심과 절망이 있었던 거죠. 실망했단 말이죠. 지금 자칫 잘못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할지 모르는 위기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잔당을 죽이겠다고 혹시라도 로마 군병이 몰려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초과학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억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 그 친구의 간증을 몇 편 제가 들었어요. 일부러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가지고 일부러 이영표 간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01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2002년도가 월드컵이었잖아요. 한일 월드컵. 그러니까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이 친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대.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것이 뭐냐면 들으면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봤고. 그때 이 친구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귀신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한다. 영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눈에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대. 그리고 이 친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진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왜 예수가 역사의 중심축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기, 서기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을 표기할 때 주후 몇 년, 주전 몇 년라고 이야기하는 글자를 우리가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전이란 말이 뭐죠? 주후란 말이 뭐예요? 주전과 주후란 말은 주란 말이 로드란 말인데 주인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BC와 AD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 이영표에게 의아심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왜 BC와 AD가 있느냐 말이죠.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던 어느 사회가 되었던 주전과 주, AD와 BC로 나눠져 있다. 역사의 중심축이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기술이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나이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어린 나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순수함이에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기억에 지금도 생각이 나면 그래요.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달나라에 토끼가 떡방아 찢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추석 때가 되면 보름달이 턱게 뜨고 그 엄마 아빠가 얘기했거든요. 저 달나라에서 지금 토끼가 떡방아 찢는. 또 가만히 멀리 보면 그림 속에 떡방아 찢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깡촌에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과거에 큰 스피커가 동네마다 면사무소에서 쭉 연결해가지고 확성기처럼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주고 그랬어요.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거기서 말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새마을이 밝았네, 뭐 아침 해가 밝았네 뭐 하면서 새마을 노래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때 어른들이 어린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조그만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저 속에 뒤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좀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요, 밤중에 다른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몰래 가지고 지금 스피커지만 그 스피커 뒤를 뜯어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찾아내려고. 웬걸 무슨 사람이 거기 들어있습니까? 근데 진짜 나는 거기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어린 나이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도 그렇고요, 천국도 그래요. 이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평안이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갈 때 위로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서 사명감을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명자는 행복해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베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시저 시대에, 로마 시대에 시저가 황제예요. 시저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시저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라. 예수는 없다고 얘기 한마디만 해라. 그가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 군병이 이 폴리카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화형당하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비참하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카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아마 그때 당시 86세였던가 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왔어.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나를 불태우시오. 그리고 기꺼이 화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제자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놀랄 사건이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빌어주신 이 평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끊치지 않고 있어요. 테러가 있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의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밤 잠자리 들어서 내가 오늘 밤 잠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눈 뜰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부활신앙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앞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은 누가 가져요? 부활신앙의 소유자. 부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죠?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그 안에 있었다면, 세상에 동물이나 이런 데는 영혼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숨을 훅 하고 내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오늘 그와 같이 말씀. 이 말의 의미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 지식이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부활을 믿지 못해요. 제가 지금도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장로님 부인이야, 집사님이야. 근데 부활을 못 믿겠대. 지금까지 쫙 성경 공부했는데 다 아는데 민대. 근데 부활장에 딱 왔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때 12명이 제자 훈련 한 반에 12명씩 꽉 차가지고 할 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이었죠. 충격. 같이 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 그룹들이 50대 집사님들 그룹이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충격. 저도 충격이었고. 아니 어떻게, 왜? 이 오빠들이, 그 가정의 식구들이 전부 다 대대손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런데도 예수 부활을 못 믿겠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럼 지난 50년 동안 무슨 생활한 거예요? 종교인으로 산 거예요. 종교인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있는 거예요. 장로 부인이었는데 더군다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게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지,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한지, 왜 교리가 중요한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다시 사심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믿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성은 오늘 내가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모든 신앙은 완성이 됩니다. 부활 신앙 없이는 쭉정이야. 부활 신앙이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알곡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 축하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과 함께 축제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보면 어때요? 부활절 맞이하면 KBS가 되었든 MBC가 되었든 어떤 방송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사건들 다루는 영화들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과 상관없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달라요. 예수 부활 온전히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어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24시간 너희들 성령 받으라 그 말이지.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죠. 부활신앙이 있을 때 죽음도 불사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나태했던 믿음이 열심을 갖고 코로나 상황에서 실망했던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이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해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다녀가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예수님이 살아?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두 손 두 발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불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지나고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2의 도마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었어요? 오늘 의심하는 도마나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조건을 제시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도마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지성인의 약점이에요. 어른들의 약점인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에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지. 다락방에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고 이미 도마를 만난 경험이 없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너 의심하는 자가 되지.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것은 의심이에요. 부부간에도 의심하면 불행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심하면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빌어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으로 주님의 옆구리 만져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도마는 투덜거렸습니다.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게 도마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다시 사심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대답을 들은 도마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시죠? 28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2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 행복하다고.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왜?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서 깨날 거 알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자.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행복자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구원 어디서 옵니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2022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내가 행복자라는 사실, 주님의 부활에 기꺼이 동참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